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제가 몇 주 동안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떠한 형식으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우리 옆에 지금 다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산에서 들판에서 그리고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설교하실 때 아마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듯한 말투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잘 지냈냐고도 물어보고 너 요즘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불편하시겠죠? 예. 아마 그 눈빛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아프지? 너 진짜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번 옆에 사람만 한번 쳐다보세요. 가능하신가요? 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신기한 게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보지 않아요. 옆에. 그죠? 그리고 혹여나 찬양 인도자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냥 손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이거 잘 안 올라가네요. 잠시만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어색해요. 그죠? 옆에 누구 있는지 확인하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애초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하객진 같아요.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가운데 모여 있지 않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름은 어떤지, 이름은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계획으로는 한 중반 정도까지 저기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색해서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얼굴을 익혀가고 있고 이름을 외우는데 쟤는 누구였지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름 부르는데 완전 다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황해서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알아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설교했듯이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제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오늘 하셨던 이 본 말씀에 있는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죽기 마지막 바로 전이니까. 근데 죽기 마지막 바로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네네 감사합니다. 고등부나 여기나 똑같네 대답해 주는 사람은.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는데요. 그거를 축약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느닷없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이 두 계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느꼈을 때예요. 방향성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요. 우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안 쓰나요? 네, 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는 얼마큼 사랑한다는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남자들끼리. 그죠? 뭔가 그래도 가까웠으니까 그 우정이 넘쳐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사랑하게끔 그렇게 명령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방 나라에서 하는 그 나쁜 짓만 배워가지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한번 치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불러오기도 하시고 다시 치시기도 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얘들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사랑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인간이 사는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들 사랑 진짜 못한다. 내가 사랑한 거 봤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좀 사랑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떠한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한 12살 때 그때도 수염이 나으셨을까요?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아니겠죠.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그런 것들은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이렇게 3장 마지막 쯤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설픈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인간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말도 잘하고 똑똑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막대 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얼마나 막대 먹은지 아세요? 정말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모습과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카톡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 딱 가고, 욕심도 있는 거야.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이
주의 좌편에 앉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우편에 앉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12제자를 다 품으셨어요. 청년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였으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했잖아. 근데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도 너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서로 존중을 해야 되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갈게라고 잘 타일러서 돌려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라고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그랬으면은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는지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괜찮다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준다 그러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찡하기도 했을 거고 놀랍기도 했을 거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구나.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다 버려가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쉬운가요? 우리가? 사랑 무지하게 어려워요. 살다 보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문제도 쟤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예수님도 이건 못 참으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때때로 그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한 번만 살짝 들어볼게요. 손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손만 아니 제가 질문하면 손을 들어주면 돼요. 자, 탕수육을 드실 때 소스에 찍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찍어 드시는 분. 제법 되네요. 왜요? 부어 먹지 않아요 원래? 자, 부어 드시는 분. 네. 자, 부어 드시는 분.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탕수육을 안 드시는 분. 네, 없어요. 그죠? 안 먹진 않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먼저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자,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나중에 드시는 분. 네, 이 두 사람 절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일을 할 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다. 자, 사실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우리랑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것뿐인데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제가 꼭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굳이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교독 말고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뒤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이는 하나님이 그 해의 악인과 성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설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되게 더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어떠한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린요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어요. 죄가 넘쳐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해서 아예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안 보면 끝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예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본인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도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언젠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믿게끔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음을 증거할 땐 열심히 하지만 과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멀리에 쫙 나갑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을까요? 내 삶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4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만 해도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해도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다 버려서 사랑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사랑으로서 증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뛰쳐나갈 정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더 미워져요. 그래서 방바닥을 들구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좌절이 되었는데요, 그때 좌절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사랑을 하려고 그게 너무 안 돼서 좌절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컸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할 때마다 더 크게 느껴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더욱더 깊게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랑을 잘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는 얼굴로 있지만은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집에 가서 막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죠? 막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세상의 집단하고 되게 다릅니다. 세상의 집단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능력도 있을 수 있고, 특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뉘어서 모였는데 저희는요, 여기에 우리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양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이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이에요. 사실 힘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톤인 자체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말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지나가잖아요. 그 혼자서 삐져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지금 전도사를 한 1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부 때 새 친구가 이러고 지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어색해요. 저도 소심해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90년대에 태어나셨죠? 그죠? 90년대 태어나시기도 하시고 80년대 태어나시기도 하시고 70년대 태어나시기도 하시고, 그죠? 시대가 다 달라요. 과도 다 달라요. 그죠? 과도 너무나도 다르시고 성별도 다르고 옷을 입는 것도 너무나 다르고 찬양할 때 보면요, 마이크를 잡는 법도 다 하나같이 틀립니다. 그 찬양할 때 그 입모양 모든 게 너무 다른데요, 우리가 왜 여기에 하나라고 모여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열광할 수 있고 말씀 잘 전하시는 그 설교자에 열광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열광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용서할 수 없음에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 열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슬쩍 보세요. 사랑할 만하게 생겼나요? 네. 네. 옆에 보기 힘들죠, 사실. 옆에 사람 보기 힘들죠. 그냥 슬쩍 보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엔 더 떨어져서 앉겠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가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 4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과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절대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어색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아요? 네. 진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개판처럼 해요. 집에서는 막 그러다가 교회 가서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색한 것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고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이 가운데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 순간 하람 고등부라고 할 뻔했어요. 청년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아시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되게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섬기는 게 되게 멋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 빼고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